예,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귀한 시간으로 복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참석한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이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는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이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여호와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예.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그 모압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것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이를 심히 두려워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한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아주 번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 하며 그가 사신을 부울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어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예,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그 발람을 초대를 했죠. 근데 모압이 위치가 사해 남동쪽이고 발람의 고향은 유브라데 강 그 위에 아주 먼 곳에 있는 강가 거기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까지 사신을 보낸 것을 보면은 그 발람이 그 당시에 아주 먼 곳까지 알려진 아주 유명한 점술가인 것 같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인데 이 아주 그 먼 곳에까지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볼 때 이 사람은 점을 치는 사람이지만은 여기서 자기가 말했듯이 정말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존귀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점술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이 점을 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정말 이 명철하고 어떤 그런 이 직관에 있어서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 곳에까지 이렇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가치가 높아진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볼 때 하나님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자가 있고 또 그 사람들과도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발락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근데 초청하는 내용이 좀 이상해요.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발람이 이렇게 요청받았을 때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이게 이제 귀한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발람이 예, 아주 그 존귀하게 된 유명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저지하지도 말고 이 하고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또 오면은 높여주겠다고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도 좋으나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심으로써 가는 것은 허락하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이른 말을 할 때 이제 그 변개하거나 바꾸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발락이 그 발람이 발락의 초청에 응하였으나 저주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 번 모두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 화를 내니까 당신의 그 집에 그 은금이 가득한 집을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고 하지 아니했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이 발람은 이방인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뭐 그런 태도를 볼 때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했을 때 발람이 화를 내면서 어,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지면은 더 많은 예물과 또 더 높여줄 텐데 너 이제 글렀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발람이 떠나가도록 요구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발람도 이 제안에 상당히 그 마음이 쏠렸었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게 조건을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좀 많은 물질과 또 존귀하게 되는 그것을 높여주는 것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 세 번을 물어서 하지만 허락을 하지 않으셔서 세 번 다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볼 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이 사실을 저주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축복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너가 저주해라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발람 한 사람의 저주를 허락을 안 하셨어요. 예? 예. 이것을 볼 때 발람이 하나가 저주한다 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받을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발람 한 사람의 그 말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절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그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아는 발람의 말을 하나님도 무시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다 주관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또 이렇게 요청하신 것은 우리의 말을 결코 무시하거나 또 멸시하거나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과 교제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락도 저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발락도 나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발락도 하나님을 아는 자의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발락도 알고 또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도 우리의 어떤 말에 그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이 저주하는 것이 직분이 아니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에요. 성경에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일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예. 로마서에도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면은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제가 발견한 것은 이 이방인의 점수를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예언을 하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발락에게 또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예언한 그런 내용이 그 후반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제 가까운 시일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 다 멸하리로다. 여기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주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것을 여기서 아마 본 것 같아요. 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라는 것은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또 한 별은 우리의 이제 별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원수 에돔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왕의 대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했을 때 못 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는 바람에 또 이 불뱀 사건도 발생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발람이 예언하기를 원수 에돔은 그달의 유산이 되며, 그러니까 장차 에돔의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유산이 되며 또 그 원수 세일도 에돔이 사는 그 땅 이름이 세일이거든요. 그들이 유산이 되며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 예언들이 다 맞았어요. 옛날에 그 사울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미워했으면은 그 짐승까지도 유아까지도 다 멸하라고 이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 원수인데 이 발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요? 그 예언을 합니다.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이렇게 먼 시점의 일도 예언을 했어요.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결과적으로는 멸망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묵상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 점술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는 그 일로 말미암아 발람을 사용하셨고 또 이 발람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물질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진실로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데서 저는 참 이 발람이 그 많은 유혹과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 지켜낸 그런 사람이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고 주신 말씀만 전하는 그런 일을 볼 때 정말 이 발람이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우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바울도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고상한 것이 고상한 존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그 한마디 말도 하나님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이렇게 이제 지켜나가고 또 그 말을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민수기 24장 아버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방일지라도 점술가지라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 지경에서 유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저희들이 정말 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항상 사는 자들로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